시심으로 함께하는 한간사의 말씀 묵상. 여러분 안녕하세요. 5월 26일 말씀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잠언 7장 6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본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나의 집 창가에서 창살문으로 내다보다가 어리숙한 젊은이들 가운데 지혜 없는 젊은이가 있는 것을 보았다. 그는 거리를 지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 가서 그 여자의 집으로 가는 길로 발걸음을 옮겼다. 저녁이 되어 땅거미가 지고 밤이 되어 어두워진 때였다. 한 여자가 창녀 옷을 입고서 교활한 마음을 품고 그에게 다가갔다. 그 여자는 마구 떠들며 예의 없이 굴며 발이 집에 머물러 있지를 못한다. 때로는 이 거리에서, 때로는 저 광장에서 길목마다 몸을 숨기고 있다가 그 젊은이를 와락 붙잡고 입을 맞추며 뻔뻔스러운 얼굴로 그에게 말하였다. 오늘 나는 화목제를 드려서 서원한 것을 실행하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당신을 맞으러 나왔고 당신을 애타게 찾다가 이렇게 만나게 되었습니다. 내 침대에는 요도 깔아 놓았고 이집트에서 만든 무늬 있는 이불도 펴 놓았습니다. 누울 자리에는 모략과 침향과 육개향을 뿌려 두었습니다. 자, 어서 가서 아침이 되도록 한껏 사랑에 빠지고 서로 사랑하면서 즐깁시다. 남편도 먼 여행길을 떠나서 집에 없습니다. 돈 주머니를 가지고 갔으니 보름달이 뜰 때라야 집에 돌아올 겁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달콤한 말로 유혹하고 호리는 말로 꿰니 그는 선뜻 그 여자의 뒤를 따라 나섰다.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소와도 같고 올가미에 채이러 가는 어리석은 사람과도 같다. 마치 자기 목숨을 잃는 줄도 모르고 그물 속으로 손살같이 날아드는 새와 같으니 마침내 화살이 그의 간을 꿰뚫을 것이다. 아이들아, 이제 너희는 나의 말을 잘 들어라. 내가 하는 말을 명심하여라. 내 마음이 그 여자가 가는 길로 기울지 않게 하고 그 여자가 가는 길로 빠져들지 않게 하여라. 그 여자에게 상처를 입고 쓰러진 사람이 많고 그 여자 때문에 죽은 남자도 헤아릴 수 없이 많다. 그런 여자의 집은 수올로 트인 길이며 죽음의 안방으로 내려가는 길이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아버지가 한 어리석은 젊은이의 이야기를 통해서 죄의 유혹과 특별히 성적인 유혹에 빠지지 말고 자신의 가는 길을 잘 살피라는 권면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함께 본문의 말씀을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나의 집 창가에서 창살문을 내다보다가 어리숙한 젊은이들 가운데 지혜 없는 젊은이가 있는 것을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자기 집 창문에서 어떤 한 사람을 보았는데 그 사람은 어리숙한 젊은이였고 지혜 없는 젊은이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는 거리를 지나 골목 모퉁이로 가서 그 여자의 집으로 가는 길로 발걸음을 옮겼다. 저녁이 되어 땅거미가 지고 밤이 되어 어두워진 때였다라고 말합니다. 이 젊은이는 어리숙하고 지혜 없는 젊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젊은이가 가는 거리는 어떤 거리였습니까? 그 여자의 집으로 가는 길로 발걸음을 옮겼다. 여기서 말하는 그 여자는 이후에 나올
그를 유혹하게 되는 어떤 한 여인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 시점이 언제입니까? 저녁이며 밤이었다 이야기하고 있죠. 단순히 시간적인 설명일 뿐만 아니라 그의 영적 영혼의 상태 역시도 어두워진 그런 상태가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의 모습들, 우리의 삶이 참 이런 상태에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발걸음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우리의 영혼의 상태가 어떤지를 말씀 가운데 비춰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한 여자에 대한 이야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 여자가 창녀 옷을 입고서 교활한 마음을 품고 그에게 다가갔다. 이 여자는 창녀의 옷을 입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마도 그 당시 어, 그 자신의 몸을 파는 여인들이 입었던 몸이 드러나는 옷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은 교활한 마음을 품고 그에게 다가갔다. 어떤 그 남자를 유혹하여 그 남자의 어떤 것을 빼앗기 위한 그런 마음으로 그에게 다가갔다 이야기하죠. 그 여자는 마구 떠들며 예의 없이 굴며 발이 집에 머물러 있지 못한다라고 그 여인을 묘사합니다. 그 여인은 많은 이야기를 하면서 그 남자에게 가까이 다가와 당시에 여인들이 할 수 없었던 여러 가지 그 남자를 유혹하는 행동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는 발이 집에 머물러 있지 못한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당시 이 발이라는 것은 관용적으로 여성의 성기를 상징했다고 합니다. 그 여인이 자기 남편과만이 아니라 여러 곳을 다니며 음란한 행동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때로는 이 거리에서, 때로는 저 광장에서 길목마다 몸을 숨기고 있다가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 여인의 모습들을 묘사하는데 어떠합니까? 예, 그의 옷과 마음과 그의 행동들 또 그의 그런 모습을 통해서 여러 곳에서 여러 사람들을 유혹하며 살아가고 있던 한 여인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 여인은 이 어리석은 젊은이를 어떻게 유혹하고 있습니까? 그 젊은이를 와락 붙잡고 입을 맞추며 뻔뻔스러운 얼굴로 그에게 말하였다라는 것이죠. 그에게 달려가 그에게 입을 맞춥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말을 합니까? 오늘 나는 화목제를 드려서 서원한 것을 실행하였습니다라는 것이죠. 화목제라는 것은 하나님께 에, 에, 드리며 뿐만 아니라 이웃과 드린 예물의 대부분을 이웃과 나누며 서로 교제하는 데 쓰였던 제사입니다. 하나님과의 화목, 이웃과의 화목을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물이었죠. 그런데 방금 화목제를 드리고 그 서원한 것을 실행하였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예물을 드리고 나서 나왔던 그 음식이 자기의 집에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이 여인의 그 유혹들을 보면 여러 가지 감각기관들을 사용하여 그를 유혹합니다.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볼을 그에게 입맞추며 그렇죠? 약간 촉각적인 그런 것들을 나타내죠. 화목제를 드려 서원한 것을 실행하였다 하면서 그에게 많은 음식을 통해서 미각을 자극합니다. 15절에 보면 그래서 나는 당신을 맞으러 나왔고 당신을 애타게 찾다가 이렇게 만나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죠. 당신을 애타게 찾았으며 당신을 만나게 되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내 침대에는 요도 깔려 놓았고 이집트에서 만든 무늬 있는 이불도 펼쳐 놓았습니다. 그렇죠? 그에게 이런 시각을 통해서 자극하죠. 자기 집에 있는 당신과 함께 누울 만한 이불과 요도 깔아 놓았습니다. 그리고 누울 자리에는 모략과 침향과 육개향을 뿌려두었습니다라는 것이죠. 아름다운 그 향기가 나는 그런 것들을 뿌려두었습니다. 후각을 자극합니다.
자, 어서 가서 아침이 되도록 한껏 사랑에 빠지고 서로 사랑하면서 즐깁시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이런 그 여러 그 뭐랄까요? 그 말을 통해서 그의 청각을 또 자극합니다. 뿐만 아니라 남편도 먼 여행길을 떠나서 집에 없습니다. 돈주머니를 가지고 갔으니 보름달이 뜰 때래야 집에 돌아올 것입니다. 남편이 지금 가고 집은 비어 있다는 것이에요. 남편이 오랫동안 외출해 있을 거라는 거죠. 우리 둘이 이런 사랑을 나누기에 아주 적합한 환경,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여인은 여러 감각기관을 통해서 그를 자극합니다. 그의 촉각과 미각, 시각, 후각, 청각 뿐만 아니라 이런 것을 즐길 만한 환경이 조성되었다라고 말하면서 어리석은 젊은이를 유혹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런 여러 가지 유혹들, 우리의 보는 것, 듣는 것, 만지는 것, 그 냄새 맡는 것, 또 여러 유혹에 들 만한 여러 상황들이 올 때 우리도 유혹에 넘어가기 쉬운 것 같습니다. 이제 이 어리석은 형제는 그에게 어떻게 반응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달콤한 말로 유혹하니 하고 호리는 말로 꾀니 그는 선뜻 이 여자의 뒤를 따라 나섰다라는 것이죠. 이 여인의 이런 달콤한 말의 유혹에 그는 자신의 행동으로 그 여자의 뒤를 따라갑니다.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소와도 같고 올가미에 채이러 가는 어리석은 사람과도 같다라는 것이죠. 이 남자의 가는 모습이 어떻습니까?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소, 올가미에 채이러 가는 어리석은 사람 같다는 거예요. 이게 다 무엇이에요?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소도 죽음의 길을 가는 것이죠. 올가미에 채이러 가는 어리석은 사람도 자기가 그 올가미에 사여서 죽을 위기가 닥치게 되는 것이죠. 마치 자기 목숨을 잃을 줄도 모르고 그물 속으로 손살같이 달려드는 새와 같으니 마침내 화살이 그 간을 꿰뚫을 것이다라는 거죠. 예, 새가 손살같이 날아가지만 자기 목숨을 잃을 줄도 모르고 그물 속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이 어리석은 남자 역시도 그 죽음의 길을 가고 있다는 거예요. 마침내 화살이 그 간을 꿰뚫을 것이라는 것이죠. 화살이 새의 간을 꿰뚫음으로 그 새가 죽는 것처럼 이 어리석은 남자 역시도 바로 사망의 길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아버지는 아들에게 자신이 한 이야기를 통해서 교훈을 주고 있는데요. 아이들아, 이제 너희는 나의 말을 잘 들어라. 내가 하는 말을 명심하여라. 내 마음이 그 여자가 가는 길로 기울지 않게 하고 그 여자가 가는 길로 빠져들지 않게 하여라라고 말하죠. 그래서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 여자가 가는 길, 그 여자가 가는 길. 그쪽 길로 너희가 기울지 않게 하고 그 길로 빠져들지 않게 하여라라는 것이죠. 그들이 아무리 달콤한 말로 유혹해 온다 할지라도 호리는 말로 너희를 꿰다고 할지라도 그 길로 너희가 기울지 말고 그 길로 빠져들지 말아라. 왜냐하면 그 여자에게 상처를 입고 쓰러진 사람이 많고 그 여자 때문에 죽은 사람도 헤아릴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런 여자의 집은 스올로 트인 길이며 죽음의 안방으로 내려가는 길이다라는 것이죠. 그 길로 갔다가 상처를 입고 쓰러진 사람이 많고 그 길로 갔다가 죽은 사람이 헤아릴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27절에서 그 길은 스올로 트인 길이다. 죽음의 안방으로 내려가는 길이다. 그것은 바로 죽음의 길이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가는 인생의 길, 여정들 속에 여러 유혹들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들려주고 있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너의 가는 그 길을 주의하여 보고 말씀으로 분별하여 걸어가는 것이죠.
그 유혹의 길로 빠지고 있지는 않는지, 그리고 그 길로 너희의 몸이 기울어지지는 않는지 살피며 그것의 결과가 사망임을 기억하며 너의 인생의 길을 말씀이 이끌어가는 길로 살아가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어리석은 젊은이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지혜 없는 젊은이라고도 하죠. 이 사람의 가는 길이 어떻습니까? 그 여자의 집으로 가는 길로 발걸음을 옮겼다. 그 길로 발걸음을 옮겼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때가 어떤 때예요? 저녁이었으며 밤이 깊었다라는 것이죠. 그의 지금 어떻게 보면 영적인 상태를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여자가 등장합니다. 이 여자는 창녀의 옷을 입고 그리고 교활한 마음을 품었다 하는 것이죠. 그 남자를 유혹하고 그 남자의 삶을 망가뜨리기 위한 어떤 목적을 가지고 다가오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는 어떻게 보면 남편이 있는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성적인 쾌락과 방종을 쫓아 이 거리 저 거리 저 광장에서 몸을 숨기고 있다가 남자를 유혹하는 그런 모습들로 등장합니다. 이어서 이 한 여자는 어떻게 그 남자를 유혹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여러 가지 감각기관을 통해서 촉각을 통해서 그를 유혹합니다. 그에게 입맞춥니다. 그에게 몸을 가까이 가져갑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 화목제를 드리면서 많은 너와 나는 음식이 준비되어 있다. 그리고 그에게 아름다운 옷, 그 이불이 준비되어 있다. 요가 준비되어 있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좋은 향기 나는 모략과 침향과 육개향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에게 여러 가지 말로 그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죄의 유혹은 우리의 감각기관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 느끼고 만지고 듣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유혹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잘 분별해야 되겠죠. 그리고 무엇을 얘기하죠? 그럴 만한 환경이 잘 준비되어 있다. 여러 가지 상황적으로 우리가 상황을 사랑을 나눌 만한 좋은 상황이 되었으니 나와 함께 즐기자 이렇게 그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혹에 이 남자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그 선뜻 그 여자의 뒤를 따라갑니다. 그렇죠? 그 여인의 유혹에 넘어가는 거죠. 근데 그 길로 가는 그의 모습이 무엇과 같다고 이야기하면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소와 같다. 올가미에 채이러가는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물 속으로 손살같이 날아드는 새와 같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다 죽음, 사망으로 걸어가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아버지는 아들에게 어떠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까? 그렇죠? 이제 너희는 나의 말을 잘 듣고 내가 하는 말을 명심해라는 건데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 여자가 가는 길로 너희 몸 기울이지 말고 그 여자가 가는 길로 빠져들지 말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길로 갔던 사람들이 많은 상처를 받고 어떻게 돼요? 죽은 사람도 헤아릴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여자의 집은 스올로 트인 길이며 죽음의 안방으로 내려가는 길이다라는 것이. 그래서 너희들이 가는 그 길이 어떠한 길인지를 잘 살피라는 거예요. 그 이러한 유혹의 길로부터 너의 인생을 피하여 말씀이 이끌어가는 길을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버지는 어리석은 한 젊은이 이야기를 통하여 자신의 아들이
어떤 길을 가야 될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유혹하는 여러 죄의 유혹들, 그 속에서 우리의 인생의 길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우리가 어떤 걸음을 걷고 있는지 잘 살피게 하시고, 그 유혹의 길로 우리가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끌어가는 길을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도 여러 유혹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여러 환경들에 우리도 모른 채 빠져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말씀에 귀 기울이고 우리의 삶을 살필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좋아요, 구독 꾹꾹 눌러주세요.